베드로전서 5장 5절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다 같이 시작.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환절기가 되면 심하게 몸살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아마도 우리 몸이 계절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는 감기 한번 앓은 적이 없다라고 건강을 자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파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의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아프냐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있고 또 내 몸을 이렇게 잘 돌아보고 건강을 도모할 줄 아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은 우리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한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이렇게 살피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래 가사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그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그 노래 소리가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노래 부르는 가수의 마음만 아니라 아마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마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행복하자. 가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통화하려 치면 항상 먼저 묻는 이야기가 어디 아픈 데 없냐. 그리고 또 저희 애들 또 물어봅니다. 애들은 어디 아픈 데 없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 또 안부를 묻더라고요. 어디 아픈 데 없냐. 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의 건강이죠. 재물이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고 어머니 마음속에 돈이 아니라 자식들의 건강이죠. 자손들의 건강입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엿보고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참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 되기를, 건강한 가정 되기를, 건강한 교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건강한 성도일까요? 오늘 성경에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은혜 받는 이야기는 늘상 우리가 듣는 이야기 같아서 또 그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과거에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성도의 삶이 건강한 성도라는 겁니다. 항상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모여서 교제할 때 짜증나고 불평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계속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서 항상 생겨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고 일어나면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자생하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때마다 일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병들어 아프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 은혜가 사라진 줄 압니다. 메말라버린 줄 압니다. 사라진 줄 압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그 10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각각 모두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이 다르고 이름이 다른 것처럼 우리 삶의 인생의 모습도 다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하는 고난도 다 모습이 다른 거예요.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그러나 동일한 것은 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성도들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슬픔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당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더할수록, 아픔이 더할수록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세워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터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마귀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은혜가 없어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나는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다른 이야기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낮아진 마음, 한없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진 마음. 낮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절대 높아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높아진, 하나님 앞에 높아진 그 마음에는 절대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탈북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몰랐대요. 예수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사선을 넘고 그 압록강을 넘고 중국에 들어와서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초조함, 불안,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도움을 받고 한국 대사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수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더라는 겁니다. 거기 안에 들어와서 처음 성경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겁니다. 처음 복음을 들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자기는 은혜가 뭔지도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지. 그 사선을 뚫고 그 대사관에 들어와서 안도의 숨을 쉬고 본인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진 그 마음에 북한에 살 때는 뭐 전혀 들어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하게도 쏙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낮아진 그 마음에, 한없이 낮아진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인간의 그 밑바닥, 가장 바닥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건강을 회복하고 힘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에서 믿음 생활을 그 대사관 속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 은혜 받습니까? 누가 365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절대 높아지지 않는 마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없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이게 나를 진단하고 내가 너무 많이 높아졌구나 하면 그 생각이 맞습니다. 안 되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마음이 낮아질 것 같지만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짜증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시몬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였는데 왜 그가 이토록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과 같이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는 아파봤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시험을 당해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픔을 당해보고 참담함을, 인간으로서 아주 밑바닥을 경험해 봤습니다. 얼마나 권력 앞에 자신이 비굴해지는지 그 참담한 그 현장에 있어 봤어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여겨졌는데,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신했는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뜻밖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자충우돌, 참으로 험한 일 많이 당해본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대교회의 사도로서 이렇게 모든 흩어진 교회들, 아니 오늘날 이 편지가 과거의 성도들에게만 당부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당해봤다. 내가 이렇게 바닥을 쳐봤고, 내가 이렇게 슬픔을 당해보고 괴로움을 당해보고, 마귀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러한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예수를 내가 부인하는 자리에 있더라. 그래서 고난받는 교회,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잘 이해합니다. 괴로움을 당해본 사람이 괴로워하는 사람을 잘 위로할 수 있어요. 기도해줘도요, 같은 병으로 괴로움을 당해본 사람은 아주 자기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아픈 것처럼 상대를 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더라고요. 근데 감기 한번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때도 마음이 때로는 냉랭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아주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잘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시험 들어본 사람, 힘들게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는 사람, 그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죠. 그런데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순간에 당황하죠. 아니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어찌 우리 발을 씻겨주십니까? 그 시대에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수건을 동이고, 종은 항상 정갈하게 수건을 동이고 주인을 섬길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 이가 피조물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마지막 주님이 당부하신 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서로가 허리를 동이고, 너만 겸손하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겸손의 길입니다. 또 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도 누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만하면 절대 배우질 않습니다. 교만하면 들려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죠. 그래서 성경에 장로들아 하는 그 말과 대조해서 젊은 자들아, 신앙에 물론 혈기왕성한 젊음이 있는 자이기도 하겠지만 또한 신앙의 연륜이 짧은,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배워야 될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일컬어 젊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이가 젊은 것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혈기왕성한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순종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한 이와 같이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만 잘 안 되죠. 무엇이 가장 큰 방해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왜 교만해질까요? 왜 무너질까요? 왜 쓰러질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마귀라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은데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어느 때 순간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마귀라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요? 왜 믿을 수가 없나요? 제가 마귀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만나보셨나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또 나 인정 못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이 마귀를 만나지 못한 것은, 마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와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서 보세요. 금방 마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돌아서면, 마귀와 같은 방향에 있다가 돌아서면 만날 수 있어요. 고난의 얼굴로, 환난의 얼굴로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놈의 마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질병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존재를 아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원교회가 아주 실감하고 있죠. 마귀의 역사를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하여 숨지 마라. 굴복하지 마라. 굴복이라는 것은 큰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는 거지만, 그러나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내가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을 굳게 세워서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느덧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만 순간순간마다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고난의 얼굴로 환난의 얼굴로 우리 가정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그 배후에 또 마귀의 어떤 역사가 있구나. 넘어지지 말고 그때 쓰러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라고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능히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서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다가 자다가 주님께 책망을 들은 일이 있었어요. 한시 동안도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곧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 자리에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부르짖고 통곡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 자리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거든요. 주님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조금 후에 닥쳐올 그런 마귀의 역사, 사단이 밀가부르듯 까부를 터인데 어떻게 저희가 견딜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잠시 동안도 너희가 한시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은요 그렇게 심각한 자리에서 졸다가 자다가 자빠져 잠이 들었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러다 당했다. 내가 그렇게 자다가 당했다. 영적으로 그렇게 졸다가 자다가 내가 마귀에게 그렇게 당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정말 주님께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로 응답받고 주님께 힘을 얻고 해결받고 모든 것에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합니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평안을 얻으세요. 응답입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굳게 하십니다.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그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